물질 세상에서 체험하는 안정감과 영적 평온함을 함께 담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맡기는 삶입니다. 이번 편에는 신간하는 이야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할 때조차 그들은 살인자들을 사랑했다. 박해를 받을 때조차 그들은 그 압제자들을 사랑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너의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너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랬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왔다.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편이한 용어들로, 네가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언어로, 네가 결코 장황함 속에 헤맬 리 없는 지극한 평범한 어휘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내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너가 듣는 노랫말과 너가 읽는 다음번 신문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혹은 너의 길을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에 이 모든 장치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이 다 내게로 열려있다. 너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며 너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러면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길 바란다. 너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을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에 비추어보라. 만일 너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너가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을 창조했기에 나와 이런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너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 책을 내려놓아라. 너희는 신과 동업하고 있다. 너희는 삼중의 존재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이것들을 육체, 비육체, 초육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가졌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 한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너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온다. 너희의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훈련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다. 신의 약속은 너가 그의 아들이요 그녀의 자식이며 신과 닮은 꼴이고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너가 신과 동등하다면 그건 그 무엇도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너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고 오로지 너의 생각에 결말들만 있을 뿐이다. 너에게 말해주마.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의 결말이다. 너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조만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진리에 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은 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에 그들은 이 지점에서 너에게 간섭하려 될 것이다. 너의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삶은 이 지상에 너의 동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더 많은 안락과 더 많은 평온과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이기에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너의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라. 깨달음을 얻는 그 누구도 멍청하지 않다. 아마 남다르고 비범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너가 되기 바라는 대로 너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너의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어라. 우주에 관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같이 판단 내리길 그만둬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르는 것도 없고 정지된 채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방이 비기를 기다리는지 눈치챈 적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니 어서 가서 뭐 좀 먹어라거나 가서 눈 좀 붙여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와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충성스러운 감시자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영혼도 감시당하던 몸을 떠난다. 만일 그들이 방에 모여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난 이대로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라거나 그런 말 하지마 라거나 이대로 있어줘 라거나 제발 날 두고 가지마 라고 말할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한다. 친구나 친척들에게 죽음은 재앙이다.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긴다. 너희는 간혹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한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영혼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는데 유의하라. 이제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영혼의 영원한 하인들과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 에고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면,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할 때면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의 영적 목표다. 너희의 좌절과 불안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아마도 너희는
영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의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다 포함한다.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다. 너의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영혼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 되고자 한다. 당연히 너희는 신이 되려 하고 있다. 그것 외에 너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 더 빠른 길, 더 짧은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게 다를 뿐.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예수가 한 일이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크리슈나의 방법이며 이 행성에 나타난 모든 성각자의 발자취다. 그리고 모든 성각자는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나는 곧 너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대신 너희는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고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왔다. 너희는 예수의 길을 밟는 것,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크리슈나의 빛을 간직하는 것, 위대한 성각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너희는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다. 너희는 평화요, 기쁨이요, 빛이다. 너희는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요. 슬퍼할 때는 달래주는 이요.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는 이요. 혼란스러울 때는 가르쳐주는 이다. 너희는 가장 심오한 지혜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바로 이런 것이 너희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제는 자신을 항상 이런 것들로 인식하도록 하라.